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역사에 책임 있는 바른 신앙생활의 지혜, 결단, 참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 그 은혜의 역사가 주 안에서 늘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유다왕 아마샤의 후반부 몰락탈락입니다. 이 후반부 몰락탈락이 아마사의 활동 시대에는 이제 아마사로부터 요다마하스까지 이어지는 이 탈락 안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평행과 경쟁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나마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그만 오만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맞짱을 뜨려 하다가 몰락하는 비참한 역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물론 온전하진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온전하지 못함이 뭐냐? 에돔과의 전쟁에서 비록 용병을 통한 승리를 꿈꾼 것은 포기했지만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오만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 오만함의 비참함이 이 아마사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어리석은 실체는 전쟁에서 에돔을 무찔렀는데 자기 민족도 구원하지 못하는 에돔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협박을 합니다.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입 닥치지 않으면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모사란 말하고 17절에 상의하고 하는 말 같은 어원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그 경건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사로서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백성들, 지도자들과 세상 상의를 이루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아주 고급스럽죠? 예.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제 맞짱 뜨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자꾸 그 혼돈되어서 남왕국의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또 동일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도표를 나눠드린 대로 도표를 점검해 보면 이 북왕국의 요아스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북왕국은 제법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 그 강대한 세력 안에서 그들은 주변 국가 특별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세 차례나 승리했던 아주 기고만장한 북왕국의 이제 비교적 강성한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 요아스에 의해서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강한 북왕국의 대표적인 왕국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우스웠을 겁니다. 전쟁을 하죠. 남북 간에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합니까? 혹시 베세메스라는 지형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베세메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법궤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저 해안평야 쪽의 블레셋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흔히 평야와 산지 중간에 있는
그래서 평지, 요즘은 많이 알려졌던 셰펠라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바로 코앞입니다. 이전에는 북쪽에 베델을 향하여서 미스바 라마, 이 북쪽에다가 전선을 형성했는데 이젠 세력이 밀려 내려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젠 이 베세메스 쪽에 전쟁을 하는데 결국 힘에 눌리게 되죠. 전쟁 한번,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전쟁에 패배하고 예루살렘 약탈을 당하고 은금 부하를 다 빼앗기고요. 결국은 라기스로 도망을 가다가 피살을 당하는 반역의 역사의 교훈에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켜보게 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유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길로 가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가 애타게 고백하고 들려주었던 거죠. 여기 특별히 반역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다면 그가 결국은 시해를 당할 때 27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이 백성들에게서 이제 마음이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왕의 비참함이 그렇게 나타나고요. 이 반역과 같은 말이 24장 25절에도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요아스가 바로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거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요아스가 백성들의 반감을 사서 죽임을 당하는 왕이 백성들에게 민심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지금 우리가 요아스에 이어서 아마사 아버지 아들의 피살 사건을 눈물나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찾는 그 경건의 무너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경건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고 나면 마치 제사장 여호와다가 죽은 다음에 결국 요아스가 오둠의 길로 내려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조롱을 받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악의 사람들로 인하여 짓눌려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더구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질 때 겸비의 지혜를 잊어버리는 이 우매한 역사 이야기, 예레미야가 그토록 울부짖었던 절규의 이야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위칼로 한 장씩 찢어서 불태우는 여호야김 시대의 비극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지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지도자들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될 역대기의 피눈물의 호소 역사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껏 호기로움을 부리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코를 다치고 결국은 왕위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한번 하지 못하고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그 아들 우시야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통치를 이루는 슬픈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아마샤가 들려주고 있는 아마샤의 통치 기간이라는 것은 그가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29년간이라고 보이지만 실제는 4, 5년의 기간 밖에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함으로 이제 몰락해가는 이 역사의 교훈이 심히 아픈 거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는 이 피눈물 역사의 이 호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왜 잃어버렸는가를 역사를 짚어가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도 말씀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 시대 안에 나는 경건의 디딤을 놓아가고 있는가를 새삼 생각해가며 눈물의 기도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